오늘 말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설교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다. 이거는 뭐 더는 설교 못해요. 성경을 안만 읽어봐도 그 뜻 말고는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뜻을 함께 해줘야 됩니다. 그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되고 그것을 같이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라는 뜻이 우리 이게 영생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막 영원히 사냐 안 사냐 이게 이제 율법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율법적 사고방식입니다. 율법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두고 준 거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이 전지하고 전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자, 느낌이 이런 거예요. 아름이 너 조금만 더 이뻐지면 혼날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조금만 더 이쁘면 혼날 줄 알아요. 지금 말은 분명히 혼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이 중심의 뜻은 뭐예요? 요즘 이뻐지는데 참 좋아. 아연이 너 조금만 더 예뻐지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제가 이랬어요. 그러면 아연이가 예쁘다는 뜻이에요? 안 예쁘다는 뜻이에요? 그 예뻐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뭐 이런 중심의 뜻이 있죠. 그런데 예뻐지면 목사님이 혼낸다고 했으니까 아연이가 이제 내일부터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스포츠룩 갖고 다니고 해병대 가는 입대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중심의 뜻을 잘 알아라. 율법이 그러다. 율법은 했니 안 했니도 매우 몹시 중요하지만 그 중심의 뜻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 못하지. 하나님이 너에게 다가오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오셨어. 그 사랑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너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필요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으니 독생자 예수다.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을 때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와야 돼. 그래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 독생자로 오셨다. 즉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독생자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너 뭐 안 했으니까 지옥 가, 너 뭐 했으니까 천국 가,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네, 믿음 좋네. 우리의 판단은 이런 것이잖아요. 율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죠.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에 어쨌든 이 율법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여 불순종된 모습으로 나타난 것들이 전혀 상관없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로마서 3장부터 7장 내용입니다. 그럴 수 없다 이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자, 죄를 알게 했어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말씀에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우면 빨리 어렵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알 수 없으니 그분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그분을 오해하다 보니 그분의 사랑을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없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으니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하여요. 영원한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나에게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내 속에서 영생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나를 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음란이라고 그래요. 신랑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대적인 음란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남편을 오해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을 오해하면 왜 돈 안 벌어다 줘? 왜 이번에 월급 조금 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오해가 되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이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멀어뜨리고 떨어뜨리고 내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서 우리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죄라고 그랬어요.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걸 죄라고 합니다. 죄. 자,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죄다. 자, 우리가 부부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남편과 같이 함께 있잖아요. 언제나 늘 된장도 끓여주고 그 다 먹으면 그 뚝배기로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부치고 사잖아요. 함께 있는데 어느 날부턴간 싸우지도 않아요. 어느 날부턴간 싸우지도 않고 어느 날부턴가 서로의 요구를 그냥 냉랭하게 그냥 서로 요구를 들어줘요. 왜? 오늘 이번 달 뭐 돈 100만 원 더 주면 되냐? 그래, 알았어. 100만 원 더 주고 뭐 더 필요 어디다 쓸 거냐? 지난달은 어디다 썼니? 뭐에 썼니? 묻지도 않아.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함께라고 하는 개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함께라는 개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함께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요인이 그 속에 있죠. 우리 요 함께 우리 나 아니다 너 아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틈이 벌어져서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틈이 벌어졌어요. 벌린 놈은 마귀입니다. 멀어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죄를 가르쳐 줬어요? 지옥 보내려고? 아니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죄를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벌어진 틈을 막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벌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벌어진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나님과 언제나 늘 함께.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그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했어. 그게 기쁨이에요. 안 먹고 있는 게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 다 먹고 있을수록 더 기뻐.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나만 안 먹고 있어. 얼마나 기뻐요. 모기도 선악과 먹고 있고 뭐 바퀴벌레도 선악과 먹고 있고 쥐도 선악과 먹고 있는데
나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안 먹고. 얼마나 기뻐요. 세상 여자들 전부 다 바가지 긁고 있는 거예요. 나만 기쁜 거예요. 그 세상 여자가 이 등신같이 사냐 너는 신랑을 막 줬다 폈다 해야지 너 그러면은 안 돼. 막 그렇게 조롱을 받는데도 나는 신랑에게 뭘 얻어먹으려고 지금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내 된 자 남편의 돕는 배필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말씀하셨어요? 남편한테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틈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뜻이 아니었거든. 하나님을 오해하면 벌어져요. 그러니까 11조해라 돈 내라는 소리로 오해하잖아. 오해하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허용을 한 걸 권리로 착각하면 벌어진단 말이에요. 허용을 해준 것은 허락한 것이 아니고 잘 해봐라. 조건을 만들어내라. 여건을 만들어내라. 그때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근데 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성경 표현으로 네가 잡지 못하고 잡은 자 되면 안 된다. 마치 그 하나를 이루고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먹는데 내가 안 먹는단 말이에요. 먹고는 싶은 생각이 조금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만 안 먹고 있는데 왜 안 먹냐고 욕까지 먹으면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인 거죠. 말씀이 지켜지고 있어요. 말씀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지 않았다, 벌어지지 않았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요.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기뻤던 겁니까?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죄와 싸워 영생에 이루고 가고 있었던 기쁨입니까? 기대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이 기쁜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 되는 관계가 안 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꾸중을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꾸중을 안 했어요. 부모 된 자가 자식들에게 초다를 치라는 거예요. 몽둥이를 쳐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우리 하나가 되어 영생을 이루어 나가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파서. 율법주의자지. 자녀를 꾸중함으로 인하여 슬프면 안 된 거죠. 자, 자녀를 꾸중을 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스트레스도 풀리지, 신랑 닮은 거 아주 그냥 화풀이 할 수 있어서 좋지. 이것도 율법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말씀이 이루어져 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기쁜 거죠. 자식은 지금 내 손에 꾸중을 듣고 있지만 마음의 영혼은 기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순종됨으로 인하여 기쁜 겁니까? 말씀이 순종된 모습으로 지금 나도 너도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 기쁜 겁니까? 그렇지.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권 집사가 얼마나 기도 잘했습니까? 그렇죠? 기도를 잘한 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행위가 스스로 기쁠 수 있어요. 자, 기도를 했잖아요. 왜 기도했어요? 오늘 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겠지. 이건 자존감이에요. 기도 딱 해놓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목소리 멋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존감은 가질 수 있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자, 자존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자존감, 어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쉽게 하나, 이 어려운 거를. 도대체 내 대가리엔 뭐가 들어있나? 자존감. 근데 이것이 스스로 옳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버텨.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 버텨.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갖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을 참 아프게 합니다.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존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설득을 시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고 내 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마태에서는 온유라고 합니다. 자꾸 내 안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사 잘해요. 사업자, 내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와 같이 생각하도록 잘 설명을 해요. 잘 활용하면 이것이 온유가 되어 여러분들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지키고 있는 것으로 기쁜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켜지는 모습으로 인하여 죄가 밀려나고 있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뻐. 기도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도를 잘하고 목소리가 멋있는 걸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맡겨주신 것을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말씀하신 자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희락을 준다. 그러니까 매를 맞는데도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궁뎅이가 너덜너덜 떨어지게 막 태장에 감겨서 맞고 40에 하나 감한말을 5번씩이나 맞고 궁뎅이가 너덜너덜해서 아플 텐데도 사도 바울의 이 중심에서 나오는 이 희락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맞고 있는데 지금 찢어져서 피 질질 있고 아까 진기 발로도 이게 뭐 방법이 없는데도 나 시험 들지 않는다. 나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또 보내달라고. 또 보내달라. 주를 위해서 충성했다 하겠다. 봉사할 또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걸 우봉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또 보내달라고. 자, 다시요. 이 말씀을 지키는 이것으로 기쁠 수도 있어요. 이건 자존감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기쁘냐? 내가 지킴으로 인하여 기쁘냐? 지킴으로 인하여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자의 뜻이 있잖아요. 왜 지키라고 했는지 뜻이 있잖아요. 뜻이. 그 뜻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기쁘냐 이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뜻을 모를까 봐 우리에게 가르쳐줘 버렸어요. 영생이라고 뜻을 가르쳐줘 버려서 이 말씀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에 기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무엇인가 대가와 보상과 수고의 노력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미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이루어감으로 인하여 영생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상으로 얻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1조 하고도 창고가 안 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도 복 못 받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고 일찍 뭐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된 모습으로 말씀하신 자의 뜻, 영생을 이루어가는 게 기쁨이다 이 자식들아. 이것을 하나님이 보는 거지. 이 나라가 있는 걸 보는 것이고 이 의가 편찮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나라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시는 거죠. 사용해라 이거예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허용한 전제 조건. 첫째, 이 뜻에서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너의 육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년에 구청장 한번 나오길 바래. 아니 구청장은 어떻게 나와? 주사가 주사를 맞아도 못 나오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는 거 되든 안 되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의 종의 입을 통해 그 여기 주셨는데 나는 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두 번이 떨어지든 세 번이 떨어지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애를 쓰고 수고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돌파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돌파. 이게 어디서 아멘을 못합니까? 다 아멘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보통 문제겠어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내 속에 견고하게 이루어져라. 말씀을 불순종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일을 하시잖아요. 불순종이잖아요. 율법의 불순종. 근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시나? 자, 주일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느낌 오시겠지? 화성으로 가는데 일요일 날 낄 수도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떡하는 거야 이거? 먼저 그 나라와 의가 이루어져 있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그 목사님 그럼 바쁜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의가 안 이루어진 사람. 목사님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의가 안 이루어진 사람. 목사님 이거 어쩌면 좋아요. 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싸워라. 아멘. 이걸 가지고 싸우라고요. 아멘. 첫째, 이 믿음을 내가 온전히 아는 일을 위하여 싸우라고. 아멘. 이것이 유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싸우라고요. 아멘.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막 가난. 싸우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내 속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이에요. 싸우라고. 이제 거기서 싸우려면 여러분, 아니 11조 했는데 왜 창고가 안 차나? 어디에 걸려? 지금 다 걸려 있는 거야. 왜? 아니 11조 했는데요. 말씀 순종했는데요. 왜 그게 죄예요? 기대하는 것도 죄예요? 아니 죄가 아니라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과 함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말씀하신 자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이야. 두세 번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 영생을 이루어가고 있는 기쁨입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니까 이해했다고 하지 말고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만 2부, 3부, 4부, 내일 10부 다 이제 또 요설교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믿음의 생각이 확 바뀌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자, 여러분 두 주먹 불끈. 제가 그냥 기도인도 할게요. 은선 목사가 저렇게 못 나와. 은선 목사님 이렇게 넥타이까지 멜 수 있어. 다 아니까 그냥 편하게 나오라니까. 두 주먹 불끈 쥐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집에서 가서라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설명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